민수기의 통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 민수기 통독도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민수기 25장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반역과 죄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그 출애굽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그 출애굽 1세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 오늘 28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마무리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요.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27장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여하신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권위가 이젠 여호수아에게 일임되는 그러한 장면이 2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장과 29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절기의 예물 그리고 제사에 관련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절기들을 지키고 예물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28장과 29장 전체에서 강조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때는 출애굽 1세대에게 강조된 말씀이라면 이제 1세대의 사람들은 모두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은혜의 통로와 은혜의 공급처를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예배의 통로,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그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가운데 그리고 광야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난한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도 허락하시고 메추라기도 허락하셨죠.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쉴 곳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안전과 보호를 허락하셨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그 속성 때문에 반역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끝까지 우리는 교만하고 아담처럼 내가 잘난 줄 알고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해라.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해라. 무엇일까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림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파이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궁극적인 인간의 기쁨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삶의 이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1문답에서도 우리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그 기쁨을 표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뻐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3절부터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그리고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물, 그리고 매달 초하루마다 드리는 초하루의 제물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그런 감사의 표시고 헌신입니다.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이들이 드렸던 제물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정한 시간이나 편한 방식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물의 종류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제물은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것이지요. 거룩함과 구별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러한 규례와 이러한 절기에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물이 필요해서 그리고 어떠한 향기가 필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이 예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에 예배자는 예물 중에서도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다른 많은 예물들이 있지만 희생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했지요.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속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배한다라는 이 사실은요, 아무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희생 제물은 너무나 필요했었죠.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보면 구약의 예배에서 희생 제물 외에 드려지는 곡식과 기름, 그리고 포도주와 첫 열매, 그리고 11조와 같은 그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예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마음의 중심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구약의 제물의 섬김은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속죄와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속죄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든 헌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열매로 모든 것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좀 더 결론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백성들의 헌신은 어떻게 드려졌는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제물의 헌신을 보게 되면 이들은 매년 드려야 하는 어린 양의 숫자가 1000마리가 넘었습니다. 1톤 이상의 밀가루를 드려야 했고요. 그리고 1000병 이상의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예배와 그리고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 그렇게 해야 했다면 이들은 굉장히 풍요로워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제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제물의 요구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공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공급하신다, 풍요롭게 그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억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게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풍성히 채움으로 그들이 풍성히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헌신은요, 재물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죄인인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려면 그 백성들은 구별되어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가를 보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재물을 원하여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려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헌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의도 또한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열매와 같습니다. 헌신과 열매가 같은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반응인 것이죠. 은혜의 무게만큼 자신의 헌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깊이만큼 자신의 헌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기회는 은혜를 경험한 모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헌신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졌고 또 누구에게나 그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회가 생긴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의무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결코 그것은 은혜의 반응이 아니라요, 사람을 보고 하는 반응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헌신은 당연히 부담으로만 오게 되겠지요. 봉사하는 것,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것,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 봉사, 헌신, 모든 섬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성경에서는 이 부담스러운 명령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완전 의무적으로 드리라는 명령이었고요.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헌신과 섬김의 명령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좀 더 큰 교회, 사람들과 좀 더 관계하지 않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숨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수평이동도 참 많이 있죠. 그 어떤 헌신의 터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쉬는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탐방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시간이 정말 그때 당시에 편하고 그리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11조와 헌금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교회의 봉사와 헌신에 대한 부담, 사역에 대한 부담,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깊게 관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들을 전부 다 면제받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좋았을까요? 저에게는 이 모든 헌신이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8개월 동안의 기간이 편안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넘쳤다면, 그리고 나를 살리신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풍성했다면 제가 아마 그 시간이 도리어 목마른 시간이고 갈급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겠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인 저도요, 오히려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돈과 헌신에 대해서, 물질과 헌신에 대해서,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들곤 했습니다. 설교자인 저도요. 내 상황이 이런데 도대체 나보고 이것을 하라는 건가? 라는 그런 오해, 강요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타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에겐 신뢰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옳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열매, 그것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헌신이 절대 의무적이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려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는 반드시 나타나고 표현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원함, 자발적인 헌신이죠. 사도들의 헌신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바로 순교라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죽음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헌신을 강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들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질의 드림이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봉사와 헌신이 그저 부담으로만 다가오십니까? 저는 사역을 쉬는 동안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저에게 직접적으로 헌신을 강요하지도 그리고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니까 더 큰 부담, 더 큰 물질, 더 큰 시간과 헌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율법적인 행위, 우리의 행위가 은혜와 동일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필독서를 읽고 있는데요. 그 은혜와 돈이라는 필독서가 말하는 핵심 내용이 은혜에 감동된 자는 반드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헌신의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 그 양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저 그 사랑, 그 하나의 반응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반응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니, 은혜의 반응은 누구에게나 있어야만 합니다. 표현되는 크기는 다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은혜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님이 나의 정말 인생의 주인이신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슴에 와 닿는다면요, 헌신을 하고 안 하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를 계산하거나 논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은 주님이 주신 생명과 그 은혜에 비하면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은혜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십시오.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은과 금의 무게추가 더 높이 달려져 있다면 여호와가 명령하신 절기와 이 제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와 제물을 드리라 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